오늘은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원래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 저도 이렇게 살아봤습니다만 특별히 서양 쪽에 살다 보면 땡큐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사소한 것에서도 땡큐. 그래서 그 서양 사람들이 아기들을 양육할 때에 이 감사의 훈련을 아주 많이 시킵니다. 엄마 아빠가 뭘 해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뭘 도와줬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으면 항상 아기들에게 엄마 아빠가 묻는 말이 What do you have to say? 너 지금 뭐라고 말해야 되지? 뭐 이런 상황에서 너 지금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이렇게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땡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땡큐라는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죠. 이 감사라는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은 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을 정도로 감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이죠. 11월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그래서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 감사는 평범한 단어가 아닙니다. 감사는 일반적인 말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라는 말에는 엄청난 비밀과 능력의 기적들을 일으키는 신비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살면서 바쁘게 살아오다 보니까 감사의 말을 하지 못했거나 놓치고 지냈던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교우들에게도, 내 주변의 분들에게 감사의 말, 감사의 행위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1월에는 남편분들에게 감사를 많이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아멘이 좀 여러분, 이 남편들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한다 그랬죠? 감사해.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첫 번째는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오직 감사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감사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8편 1절과 마지막 절 29절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패배,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다, 또 지금도 잘하고 있다,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시겠습니까? 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교회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결과나 나의 신앙생활의 열매들을 보고 감사할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와 패배는 감사로 인하여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이뤄도 후회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그 신앙생활은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때로는 내가 실패했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의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은 성도님들마다 각각 다양하고 서로 다른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슴 아픈 상황, 힘겨운 상황에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보면은 걱정 근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은 다를지라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결론은 오직 하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어느 분 신방을 했는데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어떤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찬양을 부르고 싶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저는 이 찬양이 참 은혜로운데 우리 경로의 회원들께서 이 찬양을 부르시면 더 은혜로울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네, 301장 반주자님.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절.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찬양이 저도 굉장히 은혜로워지는 거 보면 경로의 입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긋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지긋해진다는 건 땅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힘찬 거, 빠른 거 이런 찬양 좋아했는데 어느덧 저도 이런 찬양이 은혜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몇 년 후에 경로의 입회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로의 모든 분들 하루하루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내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까지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역사를 보면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우시고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본이 되기를 바라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 주셨지만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산산이 흩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영원히 진멸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 25절에도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망해가는 나라를 봅니다. 포로로 잡혀갈 수 있는 나라를 봅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다 보니까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게 죄를 짓고 지금은 멸망하고 지금은 포로로 잡혀갈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불행과 아픔과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묵상하고 신뢰함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이 바로 성도의 축복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도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그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의 초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의 집안은 대대로 제사장 집안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리더의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중대한 사명이죠. 그러나 아론의 집안은 원래부터 그런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아론 자체도 원래부터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에 모세를 도와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을 때 언변이 부족했던 모세를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론을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으로 택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사장의 사명을 아론의 집에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다가도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의 아들들 자손들을 통하여 제사장 집안을 결코 하나님이 진멸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아론처럼 부족하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도록 하심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구세군 사관으로 목회하지만 수없이 많은 잘못과 허물과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저를 이 사명의 자리에서 진멸시키지 않고 저를 여전히 목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또 목회의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게 하신 것은 우리 집안의 우리 개인의 어떠한 역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살아있으면,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자녀로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지금 내가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를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이 자리를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하나님이 심판의 존재로, 멸망의 존재로 하나님이 정죄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닌 죄인의 자리, 악인의 자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자리, 오만의 자리, 멸망의 자리에 끌려갔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이끌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은 아론의 자손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을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게 허락하신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은 우리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경외가 뭔지 아십니까? 경외는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경외는 두려움으로 그분에게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영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외.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무서워서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위대해서 나와 그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그분의 위험 앞에서 저절로 두려워지는 것들이죠. 지난 주일날 세대통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성도님들이 여기도 가득 차고 저 위에도 가득 차고 담임사관으로서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오셔서 그냥, 어떤 분들은 휴대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제 자신에게 끝없이 자문해 봤어요. 나는 진짜 구세군 사관인가? 나는 아현영문 성도님들에게 진짜 좋은 사관인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진짜로 사랑하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혼내키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제가 정말로 진짜 목회자고 진짜 사관이라면 가르쳐줘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됩니다. 가인의 예배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실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론에 대해서 왜 오늘 기록해 놓는지 아십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회막에 등불을 밝히느라고 기름을 가져가는데 거기에는 순전한 감람유로만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그런 기름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 있는 기름으로 가서 불을 밝히는데 그 불이 그 두 아들을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도 또는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도 아론의 두 아들의 사건을 통해서도 예배만큼은 하나님이 양보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그분에게 가르쳐줘야 되거든. 근데 말을 못하는 거죠. 11조 안 하는 분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죠. 내가 좋은 사관인가? 왜 말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왜? 교회 안 나올까 봐. 목회자로서 가장 갈등을 느끼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들어오는 한 억지로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자원해서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에 들어온 이상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인보다 내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떨 때 아론의 두 아들처럼 내가 더 나은 영성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오늘도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구나,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감사하며 그 감사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고백하다 이렇게 말로 하지만 주로 행위가 수반되는 감사와 고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부족했던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 백성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오늘도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자를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감사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고 그 비밀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5절과 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시편의 고백자는 다윗입니다. 그의 일생은 위험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 블레셋의 대장군과 한판 대결을 벌일 때에 그는 하나님이 내 편이셨다고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사울왕의 끌진길 공격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God is with me.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신 걸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기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도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고 에워쌌도다. 그들이 나를 벌들처럼, 벌떼처럼 나를 에워쌌다. 그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밀쳐 넘어뜨려 죽이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와 함께 하시고, 간구와 함께 하시고, 눈물과 함께 하시고, 나의 한숨에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간증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간증을 했죠. 남편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집안 살림은 급격하게 기울었고 가족은 모두 흩어졌습니다. 큰아들인 아주버니는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열심히 공부했지만 몸이 아파서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대를 걸었던 두 동생이 선교단체 간사가 되니까 큰 아주버니는 자기 동생들이 함께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선교단체 간사가 되니까 화가 나서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나는 시대의 변화와 회복을 위해 오랜 세월을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주버니를 위해 많이 기도했습니다. 지칠 때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어느 책에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면 먼저 감사 기도를 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으로 보내주셨다는 주권에 대한 인정이 바로 감사 기도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왜 기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절절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에 그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은 책을 읽으면서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버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도 형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올케에게도 형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신우에게도 형님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에게도 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온 가지 기도의 내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제 아주버님이어서 감사합니다. 지금 13년째 연락이 없어요. 남편도 기도했다고 합니다. 형님이 제 형이어서 감사합니다. 그 여동생도 기도했습니다. 제 오빠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머니도 기도했습니다. 제 아들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의지적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감사할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심으로 감사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던 중에 13년 만에 아주버니로부터 연락이 다시 왔다고 합니다. 결혼식 이후에 처음 만난 그분은 내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고 신사적이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듣던 그런 분이 아닌데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얼마 전부터 갑자기 부드러워졌어. 우리 모두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감사 기도를 시작한 때부터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100일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 주일이지만은 저는 이 날을 우리 구세군 아현영문 온 가족 예배의 날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가족들, 자녀들, 그들을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내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부모님이 아직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내 부모님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자녀가 아직 교회 나오지 않지만 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을 썩이지만 그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오.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황선엽 사관님, 그분이 백혈병을 앓았다가 완치가 됐는데 다시 재발했습니다. 저희가 에떼란에서 같이 생활할 때 전화가 왔습니다.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남규 사관이랑 둘이 갔습니다. 갔는데 황선엽 사관님이 오늘 내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백혈병이 재발했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로는 소생할 가능성은 20%라고 합니다. 두 분이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죠. 그 이후에 이제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무균실에 들어가고 점점 상태는 안 좋아졌죠. 임종실에까지 들어가시고, 그런 과정에서 부인되는 최명순 사관님은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3일 밤낮을 잠을 못 자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남기숙 사관이 최명순 사관님을 방문했습니다. 최명순 사관님은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괴로워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영이 그냥 꽉 누르고 있는 거죠. 남기숙 사관이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사관님,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내 남편 백혈병 걸린 거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비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최명수 사관님도 어이가 없는 거죠. 나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사관님, 하셔야 됩니다.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십시오. 끝없는 줄다리기를 통하여 최명수 사관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최명수 사관님
아까 우리 김용환 정기님 주기도문을 50번씩 외우시네요. 최명사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다면 나는 하루에 50번씩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이러기를 50번을 하루에 50번씩. 그러는 과정에 황성일 사관님은 임용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감사는 기적이 일어나죠. 아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미래에 대한 예언적 감사가 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남편 속썩여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 속썩이는 남편 다른 여자에게 가지 않고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원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자식이 속을 썩여요? 감사하십시오. 다른 가정 같으면 책임 못 지치는데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 아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딸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여기서 하나님 자녀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사탄은 귀를 막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중에 임하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입술은 불평과 원망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금방 원망이 나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남직사관이 유튜브로 뭔가 설교를 들으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에이씨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뭐해?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여보 팔자는 안 했잖아. 우리의 입은 너무나 익숙해졌어. 감사해. 지금부터 이게 감사하려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노력해야 돼. 연습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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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평해라 원망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복종하듯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감사는 안 돼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가끔 그래요.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 우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냐고. 그러니까 감사로 고백해야죠. 마음이 생길 때까지 감사를 기다리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의지적으로 믿음,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오늘 설교를 길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오직 감사뿐이다. 할렐루야. 덴젤 워싱턴, 그분이 왜 세계적인 배우가 됐는지 아세요? 그분의 간증을 보면 그거예요.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인간이었는데 그가 생활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는 일부러 자기가 자기 전에 자기의 그 실내화를 침대 밑으로 밀어넣는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실내화를 꺼내기 위해서 침대 밑에 꺼내느라고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
그 무릎을 꿇은 채로 감사의 기도를 한답니다. 잠자기 전에 반드시 감사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처음 눈을 떠서도 감사, 마지막 잠을 잘 때도 감사,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도 오직 감사뿐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때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믿고 그 비밀이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상황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22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저는 우리 아현영문 성도님들이 감사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제 역전시켜버리는 위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